설교 제목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디도를 닮읍시다. 디도를 닮읍시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랑 비슷한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바나바를 닮읍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바나바를 닮읍시다 하는 제목을 제가 그런 제목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디도를 닮읍시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요.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바울의 제자이죠. 제자인데, 단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동역자에까지, 반열에 오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은 내기에 너무 어렵다. 나 그런 대로 그 말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식으로 나는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떠나갈 때에 그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있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12사도뿐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0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다하게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쓸 것과 생활하는 것을 돌봐드리는 그런 예수님 보필한 여인들도 같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다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라고 할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요, 바울 주변에도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도 항상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있었지만 또 바울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울 목사님과 같이 함께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듯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따라할까요? 열심히 특심하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디도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 옆에 아마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특히나 여러분들의 수준만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는 가운데에 여러 번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도리어 기뻐하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억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어쩌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가지고 졸음만 오고 잠만 자고 싶어지고 하던 그러한 예배 시간들도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은혜를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또한 어째서 내가 그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막 온몸에 줄이 난장을 틀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결과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결과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내 자랑거리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거 자랑거리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가지고 병 고쳐준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거 자랑거리 결코 아니에요.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디도조차도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귀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냈던 디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도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디도를 닮읍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디도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디도가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것 때문에 디도를 닮자라고 하는 것이지 디도를 높이고 디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디도를 닮읍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디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 말의 의미는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물론 헬라어죠. 헬라인이니까요. 이름도 헬라어를 쓰겠죠. 해서 디도라고 하는 말에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이 디도는요 바울을 공경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경했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레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 디도의 열심과 뛰어난 리더십, 지도력을 보고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전도하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서 야 디도야 네가 이 그레데 교회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레데 교회를 맡길 정도의 이러한 바울로부터 동역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 디도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 디도는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교회 조직의 미비와 이단의 공격에 대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때였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도 어떤 교회가 규모가 있고 조직을 제대로 갖췄다 하려면은 당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뭐 어떤 이런저런 이제 뭐 자치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치 기구로서 어떤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갖추어지고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와 뭐 서기와
회계와 그 다음에 부원들과 이렇게 이제 모여서 스스로 이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 저런 일들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결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교육이 안 돼 있고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이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떤 그런 이제 조직을 갖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이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서로 이제 배워가면서 서로 겪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레데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이제 아직은 교회가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황하고 실수도 하게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단 사설자들의 침투였던 거예요. 이단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아직 연약하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기반이 연약한 그런 교회인데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들쑤셔 놓게 되면은 교회가 막 그냥 발칵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교회 조직의 미비와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그레데 교회에서요 디도가 제대로 대처를 잘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 교회에서 결국에는 장로까지 세울 정도로 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딱 조직을 갖추고 세워내는 이런 일들을 디도가 잘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8장에서도 16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느 어려운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어려운 일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쓴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지고 있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4번을 썼습니다. 적어도 4번을 쓰고 한 번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째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이지요. 고린도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거는 소멸됐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우리들에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아주 막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노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냈던 세 번째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막 이제 잔소리를 해제낀 거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갔다 와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첫 번째 편지 쓰고 고린도 전서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편지하고 세 번째 편지는 소실돼서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두 번 편지를 쓰고 직접 찾아가고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단 말이에요. 변화됐다는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오늘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디도를 보내고서
갔다가 오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KTX 타고서 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또다시 이제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네 번째 편지고,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을 쓰려고 하는 중인데, 예, 7장의 내용을 쓰려고 하는 중인데, 누가 와요? 디도가 오는 거죠. 바울의 심부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그동안에 몇 번 물을 준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직접 찾아가는 거, 세 번째 편지까지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싹을 틔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인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라고 했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디도를 보낼 때에 특별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디도야, 너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좀 얘기 좀 잘 해봐라.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네 말을 들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네가 좀 고린도 교인들 좀 설득 좀 시켜봐라.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특사였던 거예요. 특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화통화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 대신에 이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을 나를 만난 듯이 이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잘 해보세요 해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이제 보내는 것이 특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바울의 특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만큼 디도는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 대해서 나중에 뒤통수 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다 이제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바울 목사님, 그거 보세요. 내가 가서 다 해결했잖아. 바울 목사님 해결하지 못한 건 내가 다 해결했잖아. 이렇게 바울을 배신할 사람도 아니란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사람을 이 자리에서 요런 역할을 맡기고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저런 역할을 맡기고 요거를 잘 해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뜻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움으로써 그 일이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움으로써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예, 이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도 안 되고 몇 번씩 편지를 써도 안 되고 직접 찾아가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좋을까 살펴보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던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디도는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다 해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 갔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고한 사람이 디도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치는 사람들 덜어 있단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잠깐 방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방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주보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저랑 친구였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은 목사인데요. 대신교단의 합동 측의 대신교단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1년 반 만에 이제 가봤더니면서도 주보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보니까 설교하는 양반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저는 낯선 분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중간에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앉아서 끝까지 앉아는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는 예배 드린 거 아니었죠. 그냥 몸만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뭐 사람들하고 뭐 인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사택으로 가봤어요. 목사님 사택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짐을 싸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1년 반 만에 만나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도 그 사모님이 저를 참 친아들같이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도 뭐 인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친구 불러내가지고 이삿짐 싸고 있는 애를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뒤통수 맞았어요. 어떤 뒤통수냐 하면 그 교회도 이제 교인들 한 20명,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이 그 시장통에 있는 시장통 2층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예배당이 시장통 건물 2층에 예배당이 있었고 그 예배당 유리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맞은편 그 건물 1층 건물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부부 집사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집사님이 제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목사님한테 신실하게 잘했었어요. 아주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참 잘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부부 집사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을 들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자. 이 일을 그 집사님들이 두 부부가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뒤통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디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이냐, 누구를 보내야만이 이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디도를 제가 바울이 디도를 이용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원활함과 조직의 순탄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드러나야만 할 때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드러나야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결국 디도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아주 신실하게 분명히 디도의 역할이 컸어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디도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에게 모든 것을 그 공로를 바울에게 다 돌리는 이런 사람이 디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디도라고 한다면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활용할 수가 있죠. 동역자로서. 네. 그런 면에서 디도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고 한 이한욱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로 삼아주셨을까?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교회 교인으로 삼아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아직 미비되어 있어요. 아직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자들이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해서 디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디도는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들이 이러한 디도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고 또한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지고
또한 사람들의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 소명을 우리가 잘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우기를 참 잘했지. 너라면 그 일을 참 잘해낼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디도를 닮읍시다. 디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필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사람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현명하면서 열정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디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